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한테 한 번도 인사 안 하셨던 분들한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5월을 계속 생각하니까 정말 날씨도 좋고 정말 푸르름의 계절이면서도 너무나 바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쁨이 저희들의 무슨 그런 세속적인 그런 바쁨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냐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바쁨이니까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5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구원을 얻으리로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를 양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겨. 처음부터 한번 시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겨. 2절 예전엔 어둠도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맘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3절 당신은 무엇을 믿고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사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셔 4절 괴로운 인생길 괴로운 인생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5절 고백 드리겠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가게 되리 예수님 내 짐을 지시는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아멘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그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리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아멘. 우리 모두 어머니,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정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구라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 2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세우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꽃을 다신 분들은 잠깐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7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신데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떨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떨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리 박수 우리 시간 또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찬양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여러분이 손을 가슴에 묻고 나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이 자리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국장님 김명수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살 곽효진입니다. 20살 대학생 김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상이고요. 나이는 38살,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정도보다 힘든 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뭔가 제작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손끝에 반짝거리는 게 뭔가 많이 만져서 다른 지분이 달아있는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저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고생을 많이 한 손을 많이 붙잡아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못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 손인 줄 몰랐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희생했던 분인데 제가 많이 불평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너무 그 자리에서 저의 불평을 받아주셨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나에게 엄마란 절친 같은 분이에요. 저의 어머니는 항상 제 편입니다. 나에게 아버지랑 근사한 같은 것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공기처럼 햇살처럼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에 있는 손을 보니까 어때요? 어느새 주름이 져있고 많이 거칠어졌고 마디마디마다 붉어졌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이 드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 한켠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제 얼굴을 보니까 제 얼굴에 세월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많은 어르신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 얼굴에도 세월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의 연세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털컥 내려앉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 언제 이렇게 늙으셨지? 우리는 여전히 부모님 앞에 서면 철없는 자식 같은데 부모님은 어느새 노인이 되어 계십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손,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부모님의 거칠어진 손, 미처 몰랐습니다. 그 손이 일터에서 얼마나 달아졌는지가 너무 늦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께서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달아진 그 손을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십니다. 내 자식을 키우느라 이렇게 됐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쑥스럽더라도 그렇게 잡아드리십시오. 엄마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에게는 세상 어떤 선물보다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사랑한다라고 더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자녀들 세대, 또 그 자녀의 자녀들 세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아니면 내 주변의 어른들에게, 그리고 아직 살아계신 누군가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효도입니다. 부모님은 떠나셨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부모님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더 많이 고백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말은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후회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앞으로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표현이 곧 효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는 거창한 것에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도의 절반은 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진심으로 고백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비싼 선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참 잘 못합니다. 왜요? 쑥스럽고 괜히 민망하고 어색하고 무뚝뚝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됨됨이, 기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의 가장 기본은 뭐죠? 부모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 시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교환하는 장소에 갔는데 오랜만에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성경 봉독, 안내 이거는 잘할 수 있대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그 주는 안 나간대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기도할 때 나가셔야죠.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앞에만 서면 하나님 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시키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2월 달에 이제 그 사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간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격려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식을 가져와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여기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이고 기도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AI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잘 써줬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도 대표 기도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AI가 못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AI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AI의 대답이 뭘까요? 어머니의 품입니다. 기계조차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제 인간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자리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첨단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뿌리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똑똑해도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속이 빈 사람입니다. 겉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효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줬잖아요. 10계명 중에 이제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씀이에요.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공독해 주셨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이 공경의 태도가 옳은 일이자 축복의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의 일부예요. 옥중에서도 절대로 빠지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부모 공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 공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고 대단한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고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가장 당연하고 옳은 도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 자랑할 건가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오늘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목사님, 오늘 제가 빨간불에 안 건넜어요. 그거는 자랑할 건가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신추러 효자지문이라는 말입니다.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가장 가까운 존재인 부모에게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효는 모든 도덕의 시작이고 인간 됨됨이를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 보니까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소명과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범하기 쉬운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인들을 돌보며 목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바쁘다라는 이유로 정작 내 곁에 부모님께는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종종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혹은 목회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사명과 소명을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른 형제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더 희생해야 해요. 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효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가장 먼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전화 한 통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모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제일 예쁘세요? 어떤 자식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희도 이제 삼형제인데, 제가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 부모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자녀가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부모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전화 자주 하는 자식. 용돈 많이 주는 자식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식보다 자주 안부를 묻는 자식이 가장 마음이 쓰이고 예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대단한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 목소리 한번, 아들, 딸 목소리, 손자, 손녀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별일 없으시죠? 오늘 식사는 잘 하셨는지, 오늘 뭐 하셨는지, 뭐 그렇게 여쭤보는 거. 그 전화 한 통이 부모님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입니다. 사실 심지어 손주들까지도 똑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를 잘 받아주는 손주가 제일 예쁘대요. 사실 그 예쁜 손주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뭐죠? 대단한 선물이 아니에요. 그저 내 아들, 내 딸의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은 것입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것. 그리고 쑥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버이날이 언제였죠, 여러분? 엊그제였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이제 어버이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어떤 권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권사님들이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왔다는 거죠. 자녀들이 왔다 갔는데 꽃을 그렇게 선물로 해서 가져왔대요. 더 좋은 건 뭐냐면 꽃 그 밑에 봉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만난 것도 사줘서 맛있게 먹었다, 뭐 이런 자랑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이 자녀의 도리를 잘 하는구나.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무작정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 아내가 딸 넷 있는 가정에 막내, 여러분, 막내하고 사시는 분 계신가요? 막내하고 사시는 남편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막내는 다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웬간하게 잘해주지 않으면 그냥 표도 안 납니다. 뭐 그냥 좋은 얘기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 넷 있는 집, 저희 장인어른은 참 과묵하신 분이셨어요.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데 이제 표현이 정말 서툴러서 전형적인 우리네 옛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들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뭐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말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아내에게 제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네, 영혼 없는 대답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계속 이제 어찌됐든 저는 여기 계속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됐어, 좀 그만 좀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제가 사위로 들어갔어요. 제가 조금 이제 살갑게 이제 아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다가가서 먼저 인사드리고 이제 안아드리면서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무뚝뚝한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딸들은 쑥스러워서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럴 때는 누가 해야 돼요? 사위가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위가 못하면 누가 해야 돼요? 네? 며느리가 해야 됩니다. 손주가 해야 된다고요? 제 아내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효도는 사위와 며느리, 아들과 딸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사랑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셨죠? 사위, 며느리, 아들, 딸,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어느덧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임종하는 순간 내 딸과 사위와 손자, 손녀들이 모여서 이제 장인어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처음에는 죄송한 거,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해야 될 거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동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해보지 못했던 고백은 마지막 순간에 절대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한다라고 연습한 사람만이 그 마지막 길에 후회 없이 작별의 인사를 건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내 부모님이 무뚝뚝하고 우리 집안은 원래 그런 집안이야, 그런 분위기야,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사랑의 물꼬를 뜨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그럼 진짜 효도는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 좋은 음식 대접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길 가는 것을 더 원하세요. 아프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어디 가서 상처받지 말고, 그게 바로 부모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신비로운 어떤 점술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의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내 목소리로 끌어당겨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누구의 입에 달려 있을까요? 학원 선생님의 입술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부모님들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입을 열어서 야, 너는 안 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그러면 그의 인생이 풀이 꺾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하면 그 말은 자녀의 영혼에 뿌리가 내려져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너무 잘 부르시고 좋아하시죠?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손경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틀 동안 그렇게 찬양 집회를 했잖아요. 이 손경민 목사님의 인생 뒤에는 눈물 젖은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그런 텅 빈 집에서 어머니는 아들을 붙들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경민아, 미안하다.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셔. 너는 반드시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거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현실이었지만 어머니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그것을 끄집어내려서 자녀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선포된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입술이
그 기도가 아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괄호 안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넣냐면 여러분의 조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제 축복하면서 그렇게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축복을 내가 끄집어내려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 다 알고 계시죠? 갑자기 뭘 하라고 그러면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 저는 2명입니다. 자녀가 4명인 사람도 있고 3명인 자녀를 두신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가로 안에 넣는 거예요. 넣고 예언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실 축복을 끄집어내려서 내 입술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시작하면 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 잘 기억하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제2제이언이에게 복을 주시고 제2제이언이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제2제이언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제2제이언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저하고 똑같이 끝나는 분이 있어야 되긴 되지만 늦게 끝나야 되시는 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 멀리 계시면 전화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겠다. 목사님하고 오늘 약속했다. 그래서 꼭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로 안에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을 넣어서 전화로 예언자, 여러분 예언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끄집어내려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약속하실 거죠? 안 하실 분 손 들어오세요. 네, 다 하신다라고 여러분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끄집어내려서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3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짐을 대신 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딸이 어느덧 이제 정들었던 집을 떠나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어요.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제 손을 잡지 않으면 길도 건너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한 구석에는 좀 썰렁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낯선 곳에서 잠은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밥은 거르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 거친 파도 앞에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의 마음은 늘 그 아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제가 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학교 3학년인 딸이 이제 평일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있겠죠. 밤늦게 과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고단함과 또 때로는 눈물, 그것을 제가 닦아주거나 돌봐주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딸아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12시 42분이었어요. 나 토하고 설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자였어요. 새벽 2시 25분에는 또 카톡이 왔는데 링거를 맡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아래로 다 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기운조차 없어서 너무 아파서 결국 홀로 떨리는 손으로 택시를 불러서 응급실로 향했다라는 거예요. 새벽녘에 겨우 몸을 추스리고 돌아와서 화장실 바닥에 이제 미처 치우지 못했던 것들을 치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청소하고 혼자 죽을 데워 먹고 약을 삼키며 끙끙 앓고 있다가 그날 학교도 못 가고 외로운 시간을 홀로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는데 마음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끔찍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새벽에 응급실에는 함께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그 힘겨웠던 공부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면 또 다른 학업으로 가야 될지 취업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려운 수많은 경쟁과 좌절과 아픔이 나중에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 딸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제가 우리 딸을 끔찍이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거나 그 수많은 경쟁에 함께 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의 삶을 대신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닦아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조급해져서 맨날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잔소리로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까? 좀 정리 좀 해라. 좀 청소 좀 해라. 제발 좀 치워라. 100번 말하고 200번 이야기하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바뀌는 거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지실 때, 병드실 때, 혹은 떠나가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맡기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효도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큰 효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나가셔서 그냥 평상시처럼 나가시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꼭 전화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전화하셔서 민수기 6장 24절, 26절 그 가로 안에 그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름을 넣어서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을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우리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혀있는 어떤 관계와 상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가족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조급함과 염려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이, 우리 가족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아버지 하나 증인으로, 증거로,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말하지 못했던,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아빠, 엄마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버지 손자 손녀들에게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아버지 끄집어내면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명령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이라는 찬송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했고 감사하면서도 무뚝뚝하게 지나쳤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미루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표현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님들에게는 효를 다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드린 성도님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셔서 주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 예언자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끄집어내려서 기도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다투는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눈물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외롭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복 내려주시고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움과 폭력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연속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이며 그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맛보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흔적만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 다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모님을 긍정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또한 저들의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